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사무엘상 17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사무엘 17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사무엘상 18장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통쾌하게 승리했잖아요. 목숨 걸고 싸워서 참 통쾌하게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 후에 이 전쟁 영웅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상급이 아니고 무서운 사울의 칼날이었습니다. 도대체 어찌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사무엘상 18장 이하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아름답게 피어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감동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통쾌하게 물리치니까 이제 하루아침에 슈퍼스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 앞에 이제 불려가서 자기를 소개하게 됐는데, 사울 옆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목숨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다 했습니다. 이 동성연애자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거 봐, 성경에서도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근거 구절로 내세워요. 근데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이 지금 동성연애 했다는 말이겠어요? 아니죠.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 나눈 건 뭡니까? 우정이죠. 이게 어떻게 동성연애입니까? 이게? 우리 말은요, 남녀 간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사랑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게 동성연애가 되냐 그 말이. 이 동성연애자들이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성경을 곡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구분이 돼요. 헬란 말은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는, 똑같은 사랑인데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동성끼리의 사랑은 필레오라고 합니다. 필레오. 이것이 바로 우정이죠, 우정. 그래서 이 우정이라고 하는 필레오도 남녀 간의 사랑 못지않게 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했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었던 이 왕자의 겉옷까지 벗어줬어요.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헌신이지요. 여러분, 이거는 결국 뭘 말하죠? 왕자의 자리를 내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훗날 네가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도 좋다, 그 왕의 자리까지 내어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요나단은요, 아무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다윗과 우정을 나눴어요. 그래서 훗날 이 다윗이 요나단 죽은 후에 그 요나단을 못지지하면서 슬퍼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장에 나옵니다. 그대의 사랑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슬퍼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을 나눴다는 것은 다윗과 요나단에게 뭔가 서로 통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이런 아름다운 우정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뭔가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성향이 비슷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도 우리가 봤잖아요. 단기 필마로 블레셋 그 진영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이런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서 그냥 목숨 걸고 싸웠던 것처럼 요나단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용맹스러운 점, 이런 것들이 요나단에게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다윗이 말하고 행동하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명까지도 나눌 만큼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려면요, 뜻이 맞아야 하는 거예요. 뜻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알 친구도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큰 다음에도 커서도 그런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려면은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뜻이 맞지 않잖아요. 그럼 불알 친구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아무리 어렸을 때 막 죽고 멀싸던 그런 친구라 할지라도 이해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뜻이 맞지 않고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이 맞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그 우정은 금이 가고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런 아름다운 우정을 유지하려면은요,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그냥 괜히 마냥 좋은 것이죠. 그러나 커서는 다른 것입니다. 커서는 뜻이 맞지 않으면은 그 어렸을 때 소중하게 간직해 왔던 그 우정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로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진한 우정을 나눴다는 것은 서로 지향하는 바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 역사관이 그 통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노는 것입니다. 뜻이 맞지 않으면 도저히 끼리끼리 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다윗이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고, 요나단이라는 그 당시에 지체 높은 왕자와 함께 이제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신분의 상승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 교만하게 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반면에 사울은요, 처음에는 착했어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가벼워요. 조금 권세를 누리다 보니까, 조금 완장을 차다 보니까요, 금방 사람이 변해버리고 교만해가지고 우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어가지고 왕자와 어울릴 정도로 신분이 상승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다윗은 언제나 누가 찾아가도 그 지체 높은 당시에 이제 천부장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오든지 간에 그저 서글서글하게 살갑게 서민적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다윗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도 다 좋게 여겼고 심지어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뿐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평가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평가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변함없이 겸손한 사람,
한때 겸손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겸손한 사람, 이 변하지 않는 것, 신실한 것, 성경에서는 이 말을 미쁘다라고 그래요. 미쁘다. 미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쁜 사람이 아니에요. 미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잘 나갈 때가 오히려 위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완장을 차면 갑자기 달라져 버려요. 그냥 완장 차기 전에는 사람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었는데 그냥 조그마한 완장을 차니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을 주면서 허세를 부립니다. 예. 목이 굳어져 버려요. 그냥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함없이 겸손하고 소탈한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번에 그 포항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때 그 한 장의 사진이 제 마음을 정말 감동시켰습니다. 그 사진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피해를 당한 그 주민들과 함께 마루 위에 앉아가지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쪼그려 대통령이, 이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의전을 따지고 대통령다운 어떤 대접을 딱 받게 해놓고는 대통령이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이 마루 위에 앉아가지고 요러 서민처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완장을 차든지 벗든지 상관하지 않고 변함없이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그런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전가를 높이 울리면서 금이 환영했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전쟁 영웅들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여성들이 생각 없이 부르는 노래가 화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보면 여성들이 문제야, 이게 또. 이번 박근혜 정말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또 최순실 또 누가 여기 있다라. 저는 지금 그 전만 해도요, 여성들 상당히 존경했는데 별로 조금 존경을 그냥 그만 그쳐야 되겠어요. 그냥. 여성들이 생각 없이 노래를 불러요. 그냥 6절 말씀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전전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그 자리가 사울을 환영하는 자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세, 이렇게 찬양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왕은 사울이잖아요. 다윗이 나가서 싸우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공로를 세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전쟁을 지휘한 사람은 사울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울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지. 어떻게 다윗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이 여인들이요, 생각 없이 그냥 노래 불러버려요. 그냥 여인들 빨리 집에 가세요. 그냥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자마자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나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 그랬어요. 이 주목했다는 말은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불길이 그냥 사울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인들의 노래였어요. 이 사울이요 다윗을 보면서 저놈 살려줬다가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 인기를 얻으면은 이제 더 얻을 것이 뭐겠느냐? 내 자리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후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그냥 틈만 나면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후에 다윗은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인들의 생각 없이 부르는 노래가 한 사람을 불행으로 끌고 가버렸을 뿐 아니라 온 국가를 불행의 늪으로 끌고 가버리는 무서운 노래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좀 입조심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악평하는 것만 나쁜 게 아니고요 함부로 칭찬해야 되는 것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다 말이죠. 함부로요 상대방을 푹 띄우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국가적인 불행을 초래할 수가 있다니까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그날부터 이제 시기와 질투의 불길에 화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음습한 마음에 이제 악령이 깃들이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사울에게 악령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니까 사울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그냥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는 말은요 괜히 지나간 사람 붙잡아 놓고 생트집을 잡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괜히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생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어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 자꾸만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괜히 생트집을 잡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화를 내고 시비 걸고 자꾸 문제를 삼고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을 보면요 예사로 보지 마세요. 그 사람 인격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악령이 지금 심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의처증이나 의부증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투의 화신으로 가지고 괜히 배우자를 의심하잖아요. 그것이 다 악령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고 끝없이 의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요 또 어떤 사람은 독설을 막 퍼부는 사람이 있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냥 독한 막 욕들 육두문자를 써가지고 저주를 퍼붓는 이런 사람도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악령이 들어가겠어요? 대개 악한 마음을 품고 있거나 앙심을 품고 있거나 그러면은요 그런 음습한 마음에 악령이 틈타기 쉬운 거예요. 사울처럼 저럼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저럼 죽여버려야 되겠다, 꽁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그 마음에 악령이 타는 것입니다. 그 음습한 마음에 들어가서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래서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가르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하기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시기와 질투의 불길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빨리 그걸 털어버려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불 품지 말고 그런 음습한 생각을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질투의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다가 급기야 질투의 불길에 휩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빨리 촌각을 다투어서 그런 마음의 생각을 떨어버려야 돼요. 이 시기와 질투의 불을요, 누가 던지느냐? 마귀가 던지는 것이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자꾸만 시기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런 마음을 마귀가 주는 줄도 모르고 품고 있으면은 결국은 평생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사울이 갑자기 이제 질투의 불길이 휩싸여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단창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날쌘돌이죠. 날쌘돌이. 거기에 비해서 사울은 몸이 비대합니다. 보통 사람들과 머리가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비대하고 거구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민첩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딱 단창을 던지면 쫙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날쌘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창을 던질 때마다 다윗이 그 창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이제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조금도 변함없이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울만 제외하고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됐다는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만큼은 질투의 불길에 휩싸여 가지고 어떻게 해든지 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창을 던지고 말이죠. 그러다 안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생각하다가 이제 자기 딸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인계를 쓰는 것입니다. 얼마나 야비한지 몰라요. 그래서 17절 이하를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제안을 해요. 저기 말이야, 자네가 용감하게 저 블레셋 군대와 계속 싸우시면은 내가 내 큰 딸을, 이 메랍이라는 큰 딸이 있었습니다. 그 메랍을 자네에게 줘가지고 내 사위 삼아 주겠네. 이렇게 약속해 놓고는요. 다윗이 막 죽기 살기를 싸우니까 그 틈에 메랍을 몰레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위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죽으라고 그렇게 전쟁터로 미인계를 써가지고 내보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죽지도 않고 승승장구하니까 그냥 이 사울이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야비한 사람이잖아요. 점점 이 사울이 이상한 짓을 해요. 미쳐가는 것입니다. 또 구해 보니까 사울의 둘째 딸 이제 미갈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미갈이 다윗을 보는 눈을 보니까 그 다윗을 바라보는 미갈의 눈에 꿀이 떨어져요. 그냥 꿀이 떨어진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큰 눈길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해가지고요 또다시 미인계를 씁니다.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말이야 그 사울 왕이 자네를 둘째 딸 미갈과 결혼시켜서 사위 삼고 싶어하네.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 그러면 말을 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23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그랬어요.
이 사울의 제안을 듣고 다윗이 펄쩍 뜁니다. 아니 왕의 사유가 되려면은 혼숙감도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나는 가난해가지고 그런 혼숙감을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유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손살을 쳤어요. 이렇게 다윗은요, 잘 나갈 때에도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이런 자리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겸양지덕의 모습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죽을 때까지 잃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한때 잠깐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갈 때 겸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겸손했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말을 듣고 신하들이 또 쪼르르 사울에게 달려가가지고 보고하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2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다시 제안하기를, 야 너희들 말이야 가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 혼숙감? 그거 필요 없어. 다만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은 둘째 딸 미갈하고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꿍꿍이 속에 따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포피가 뭔지 아시죠? 네. 신녀가 엄마한테 물어봐라. 블레셋 사람 포피를 100개만 가져오면 미갈과 결혼시켜주겠다. 이 말은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여야 되잖아요. 100명 죽여가지고 꼬추를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악한 짓을 했다가는요, 저 살아남았겠습니까? 틀림없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맞아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노린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우다가 너 죽어라,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 가져오라고 했는데 얼마나 이 야비한 거예요, 이게. 근데 다윗이 속으로 쾌자를 불러요. 그 정도쯤이야. 그래가지고요, 약속한 기한이 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 가져오라 했는데 200개를 가져와 버립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랬죠. 100개만 가져라 했는데 다윗은 200개를 가졌어요. 여러분, 그만큼 다윗이 미갈을 연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보고 사울이 깜짝 놀랐지만은 약속은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요, 돌아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제 자기 사위 아닙니까? 점점 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미쳐가는 거예요. 그냥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했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해서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리려고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버지, 왜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간청했어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맹세해 놓고는요, 돌아서서 또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헛된 맹세를 남발하는 거지요. 내가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해놓고는 돌아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완전히 미쳐가는 것이지요. 다윗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의 집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울이 다윗에게 덤벼들어가지고 단창으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비호처럼 딱 피해가지고 이제 도망쳐가지고 다윗이 자기 집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것을 알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자기 사위 아니요 이제. 그런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문을 통해 도망치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정말 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요, 이제 사무엘이 있는 동네로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정보를 알고 다윗을 잡아오라고 군사를 보내요. 그런데 군사들이 그 사무엘이 있는 동네까지 가기만 하면요 전부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언을 하고 다녀요. 전부 사무엘 편에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다시 다른 군사를 보냈더니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다른 군사를 보냈더니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이요, 아니 이것들이 말이야 다윗을 잡아라고 보냈더니 전부 다 예언하고 자빠졌네 그냥. 이래가지고 사울이 내가 한번 직접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직접 갔어요. 사물이 있는 동네 라마 나윗에 도착하니까 그만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까지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하루 종일 옷을 말이죠 홀랑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들어 누워가지고 중얼거리면서 예언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이고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네 그러면서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잠깐 정신이 나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버리고 그냥 종일토록 자기가 뭐 때문에 거기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빨개 벗고 그냥 헛소리 중얼중얼 다니면서 그리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꾸 동네 민폐를 끼치니까 할 수 없이 라마 나요스에 도망쳐가지고 다시 요나단에게 와가지고 따졌습니다. 20장에 보면 1절에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고 이게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왜 나를 죽이려 하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하니까요 요나단이 아니야 너 우리 아버지 미워하지 마라. 분명히 나에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크던 간에 작던 간에 무슨 일을 하려면 반드시 그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을 하고 하시지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야. 너 우리 아버지 오해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아니야 정말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저 미친놈이. 미친놈이란 말 안 했어요. 제 말이지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정말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네가 알면 슬퍼할까 봐 너한테 지금 모르게 하면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와 죽음 사이는 지금 한 걸음 사이야. 이런 유명한 말을 하지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사이다. 저거 삐끗 한 발만 잘못 디디면은요 방천길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가 요나단이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우리 아버지가 한번 확인해 볼게. 정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그 사실을 다 알려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20장 17절 말씀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요, 목숨까지도 함께 할 정도의 진한 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 하는 이런 우정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했어요. 너 여기 숨어 있어.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지에 가가지고 알아보고 정말 너를 죽일 마음이 있다고 확인되면은 화살 쏠게. 그래서 화살이 이 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그러면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죽일 마음이 없으니까 도망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고, 화살에 내 앞에 있으니까 주서 빨리 달아가라, 주서 가라, 그러면은 도망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암호를 정해가지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찾아갔어요.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30절 말씀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 말을 쉽게 말하면요, 야, 이 등신 새끼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막 욕을 해대요.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네 애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야, 이 등시 새끼야, 이게 지금 나를 위해서 한 것 같아? 너 생각해봐.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가 왕이 못 되잖아. 이 등신아, 다윗은 죽어야 돼. 빨리 다윗을 잡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악을 쓰면서 부당하다는 요나단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이제 자기 아들이고 뭐가 없습니다. 점점 더 미쳐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모습을 보고 요나단이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들에 나가가지고 들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화살이 내 앞에 있다, 빨리 주워가라 해가지고 다윗을 도망치게 해요. 여러분, 이 요나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아들이 자랄 수가 있을까? 이 도무지 참 믿지 못하겠어요. 원래 그 아버지 그 아들인데 특히 이렇게 악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아들이 자랄 수가 있을까 말이죠. 여러분, 사울의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요나단의 정치적인 라이벌이었어요. 정말 다윗이 살아있으면 요나단이 왕이 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 볼 때는요, 다윗은 빨리 죽어야 돼요. 저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그런 계산을 할 줄 몰라요. 이게 진정한 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적으로 우정 맺는 것, 이것처럼 얄팍한 우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봄날의 얼음처럼 조금 날씨가 뜨뜻해지면 금방 얼음 깨지잖아요.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해가지고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빨리 도망쳐라, 다윗을 살려줘요. 41절 말씀에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헤어진 것이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거든요.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기념비적인 우정으로 남을 만하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정이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give and take, 주고받고 조건적인 그 우정이에요. 내가 결혼식에 참석해, 나도 결혼식에 참석했다. 돈 얼마 냈느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여러분. 그런 천박한 우정이 아니고 정말 목숨까지도 바꿀 수 있는 우정을 나누던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들 중 하나처럼 자기 상에서 겸상을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게 해요.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우정은 인류 역사에 흔치 않을 것입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그리스의 피시아스라는 사람이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효자였기 때문에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하면서 항상 이제 사형수들 내 마지막 소원이 뭐냐 묻잖아요. 예,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놈이 갔다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돼. 너 갔다가 도망치면 내가 어떡하란 말이냐. 아직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옆에 이 파피아스의 친구 다몬이라는 사람이 있다가 폐하 아리 없기 황송하오나 제가 인질로 잡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사형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 친구가 만일 돌아오지 않으면 정녕 네가 사형당할 수 있겠느냐.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왕이 허락해 줬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짜가 되었어요. 근데 파피아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시아스가. 결국은 다몬이 대신 교수대로 끌려 나왔어요. 왕이 비웃듯이 야 이래도 네 친구 피시아스를 믿겠느냐, 네 친구가 원망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다몬이 예, 제 친구가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제 친구는 분명히 올 텐데 이렇게 안 오는 것은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반드시 제 친구는 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안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왕이 집행관에게 사형을 집행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막 집행하려는 순간에 저 멀리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막 헐레벌떡 다가오면서 멈추시오! 다가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피시아스예요. 내가 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혀가지고 헤매는 바람에 이렇게 늦었습니다. 제가 돌아왔으니까 제 친구 풀어주시오. 사형수는 접니다. 그러면서 그냥 사형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이 왕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눈에 눈물을 졸졸 흐르면서 나는 왕인데 이런 친구 한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들 정말 부럽다 하고는요 피시아스를 석방시켜줬다는 겁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인간관계하고 비교되잖아요. 여러분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윗과 요나단 같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브 앤 테이크 그런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진한 우정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래요? 원래 참된 우정의 원형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볼 수 있는 우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우정의 그림자요 복사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정이 진짜고 인간의 우정은 그 진짜 우정의 그림자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평가했죠? 이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하겠다. 왜냐? 이는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알고 들은 그 1급 비밀 정보를 다윗에게 다 알려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 들은 모든 하늘의 귀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정도 예수님의 우정이 그게 참 우정의 원형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우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되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우정 그림자가 인간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우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진정한 진한 우정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제게도 진한 우정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진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이제 확립되는 거예요. 충족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런 찬양이 있죠? 찬송가 88장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요, 이 충돌되잖아요. 이 관계에 딱 빠지게 되면 금방 돌변해 버립니다. 우정이고 뭐가 없어요. 다 배반해 버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기 친구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어주고 기꺼이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지 않았습니까? 아낌없이 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독할 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위험하고 힘든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영원토록 진실한 우정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참으로 진한 우정을 나눌 수 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뭐라고? 친구인지. 주님이 우리의 정말 좋은 친구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정말 진한 우정을 나눌 만한 친구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평생 동안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니까요.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우정이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우정이, 그것이 진짜 우정이고, 우리 인간관계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우정은 그 참 원형 우정의 그림자, 복사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는 자, 예수님과 진실로 참된 우정을 나누는 그런 자가 진실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진실한 친구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자, 신앙생활 잘 하는 자, 그런 자가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자가 진정한 우정을 나눠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나단과 다윗 같은 아름다운 우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건강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을 가질 때, 그런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이제 아름다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아름다운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름다운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은 이후로 10년 정도 망명 생활을 떠납니다. 10년 정도 온갖 죽을 고생을 다 해요. 그저 산과 들로 때로는 도망쳐야 됐고, 엔게디 요새로 아둘람 굴로, 때로는 가드로, 때로는 그저 모압 땅으로 도망갔다가 이렇게 험한 세월을 10년 정도 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졌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사울의 칼날 아래에 직면해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도요, 절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근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요, 잠을 잘 자요. 하루에 8시간씩 콜콜 잡니다. 참고로 저는 8시간 자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랬죠? 여러분, 온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온유한 자라고 할 때 그 온유함이 헬란말로 하면은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라는 말은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고통당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의연하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변함없이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눈빛을 거둬들이지 않는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그게 프라우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변치 않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프라우스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을 주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러했던 것이고 요나단이 그러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우정이 아름답게 꽃필 수가 있었고 역사 속에 남겨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평가하신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론의 성도님들도 바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다윗같이 요나단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그 의지를 불태우면서 참 당당하게 온유한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진한 우정의 사람이 되어주는 이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하고 삭막하고 봄날의 얼음장처럼 얄팍한 인간관계 속에서 만족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우정을 맛보고 그 우정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서 요나단과 다윗 같은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때로 음습한 마음이 들 때마다 성령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모든 신앙의 성도님들을 주장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